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6장과 7장 7절까지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7장 7절까지 보았는데, 오늘 우리 다시 7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내용을 보는 거는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천천히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에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과 7장 전반부에서 어떤 내용을 봤냐면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속박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그 바로 왕에게 보내시는 걸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너희 신을 증명할 이적을 보이라고 하면 모세는 아론에게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해라. 그러면 그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당시에 과거에는 어떤 신의 사자로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가거나 어떤 권력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을 보낸 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졌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정말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면은 이 내용이나 아니면은 뒤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은 정말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이적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최면술로 이 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었다가 땅에 던지니까 이 뱀이 깨어나서 다시 이렇게 활보하게 돼서 뱀처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나일강 물에 어떤 물과 합해지면서 어떠한 현상들로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일강물이 변했고 그로 인해서 개구리도 많이 생겨나고 이도 생겨나고 파리도 생겨나고 이런 게 되었다, 이렇게 자연현상으로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변했던 이 뱀은 일반적인 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사명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뱀을 가리키는 히브리 원어는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나하슈라고 나옵니다. 나하슈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던져서 뱀이 되게 한 지팡이는, 이 뱀은 일반적인 뱀을 뜻하는 나하슈가 아니라 탄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탄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뱀이라는 단어로 쓰이지만은 거대한 괴물 물고기 아니면은 악어 아니면은 용 이렇게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유추해 볼 때 이 탄닌이라는 것은 큰 뱀과 또는 그와 비슷한 파충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단어는 주로 언제 성경에서 쓰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나 물이나 대적자나 이런 것을 주로 이야기할 때 탄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탄닌은 사탄이나 그 세력들, 그 무리들, 그 졸개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아론의 지팡이를 이 탄닌으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집트 옛날에 그 이 모세 시대에 아니면 그 당시에 이 이집트 영화를 보면은 바로 왕이 나옵니다. 이 바로 왕이 이렇게 가면 같은 거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왕관 같은 걸 쓰고 있는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딱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형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형상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 형상이 뭐냐면 코브라입니다. 코브라가 이렇게 이마 위에 이렇게 하고 있고 뱀의 몸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머리는 새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이 이러한 왕관을 썼냐면 애굽에서 이 코브라는 바로 왕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브라가 이렇게 하면서 바로 왕을 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저도 여기에 이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변하게 하신 것은 이 일반적인 뱀이 아니라 이 코브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이 바로의 수호신이라고 믿는 이 코브라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바로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10가지 재앙들을 보내실 것인데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경고의 목적을 가지신 그러한 이적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십니다. 이 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치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신이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초전에 기적을 보았던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로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재앙들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뭐죠? 피재앙입니다. 이 피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과 이집트 전역에 있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주로 어떤 산업을 하면서 먹고 살았죠? 이 시대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과 그리고 이런 염소를 키우면서 이렇게 먹고 살았죠. 근데 애굽은 반면에 어떤 산업이 주력 산업이었냐면 농업 국가였습니다. 이 농업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물입니다. 특히나 이 나일강은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흘러들어서 이렇게
애굽을 이집트를 관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농업과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수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성시 여겼고 여기서 제사를 지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관장한다고 믿는 그 크눔 신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침에 나일강에 가서 바로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매일 아침에 이 바로가 이 나일강을 관장하는 이 크눔 신에게 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셔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나일강, 너희가 그렇게 중요시하고 섬기는 이 나일강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창조한 피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많은 것들, 해나 달이나 아니면은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보고 경배하고 예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의 왕 사단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우리 뒤에는 그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믿고 이 크신 주님을 믿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겪었던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것을 보았냐면 아주 멀리서 어떤 하얀 물체가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지 자세히 보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정말 아주 멀리서 아마 다른 대륙을 건너서 이렇게 날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멀리서 날아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머리부터 땅에 처박혀서 꼬꾸라져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환상을 그렇게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이걸 보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도 되고 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의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하셨는데 와 나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면서 또 기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존의 이 자유의 여신상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여신상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쪽의 유럽 지방에서 그리고 그쪽 나라에서 여신을 숭배하는 그 여신 숭배 사상에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 여신을 프랑스에 있는 프리메이슨들이 미국에 있는 프리메이슨들에게 프리메이슨들은 세계정부주의자들인데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미국의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 프리메이슨들이 미국 프리메이슨에게 준 것인데 이 사람들은 세계정부주의자들이고 이제 앞으로 주님을 대적해서 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한창 그것에 대해서 알아갈 때, 이 세계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진실을 알아가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 환상을 딱 보고 나서 생각하면서 들었던 느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고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날아와서 머리부터 처박혀서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신 이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정말 사람들이 섬기는 이러한 신들, 사탄,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든든함을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자기들이 만든 뱀을 잡아먹는 것을 보고 바로는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지만 네가 듣지 않는구나. 네가 다가오는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피재앙을 경험하고 나서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로가 얼마나 강심장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눈앞에서 나일강과 그 땅의 온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궁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정말 한 나라에, 그리고 세계 초강대국의 왕으로서 마음이 강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은 정말로 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브리즈번 리버가 있는데 이 강이 모두 피로 변하고 저희가 수돗물을 틀었는데 거기서 피가 나오고 정말 마시려고 물을 담아놨는데 그것이 피로 변하고 변기의 물이 피로 변하고 이런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은 정말 무섭고 막 온몸이 떨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일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한 마음을, 다시 말해서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치시는 그 재앙들이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이 피로 변하는 정도였는데 애굽 온 전역이 개구리로 덮이고 이로 덮이고 파리로 덮이고 온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픽픽 쓰러져 죽고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온 양식을 다 먹어치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바로는 잠시 흔들렸지만은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정말 왕부터 신하까지 모든 사람들의,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장자를 치시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애굽을 떠나간 이후에도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강팍하게 마음을 먹었던 그 결과는 어땠냐면, 이 재앙들을 당하면서 애굽 나라는 망했습니다. 나중에 가면 7번째인가 8번째 재앙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가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나라도 망하고 국민들과 가축들도 엄청나게 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로 왕과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실 때, 나는 정말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부드러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다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내가 잘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바로처럼 강팍한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움직이시기 위해서 강하게 다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은 풍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은 우리가 가지고 노는 농구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은 쇠공입니다. 이 세 가지 공이 있는데, 이 공들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풍선을 움직이려면 바람만 살짝 불어도 이 풍선은 잘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농구공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세게 바람을 불면 그것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입김으로는 이것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이나 발을 대야 그것으로 밀어야지 이 공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쇠공이 있습니다. 이 쇠공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손이나 발로 이렇게 밀면 움직이지만은 이것이 무겁기 때문에 잘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망치나 한마 같은 걸로 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 굴러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쇠공처럼 정말 마음을 강팍하고 완고하고 무겁게 하면 하나님은 망치로 우리를 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풍선처럼 하다못해 아니면은 이 농구공처럼만이라도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야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또 그래야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으로 결국에 꺾였던 사람은 바로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꺾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강팍한 그 자아를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던 이유는 분명히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굉장히 자아가 강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은 정말 그 나라의 인력들이 대거 손실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본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제 자기 나라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은 기적을 하게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것을 보면서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은 것입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처럼 크고 위대한 그런 기적은 아니었지만은 정말 조금이나마 흉내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믿는 신 사탄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사탄은 이렇게 망치는 것은 모방할 수 있었는데 회복시키는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사탄이 능력 있는 신이라면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만드셨으면 이 피를 다시 물로 만들면 될 텐데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지 못하고 정말 사람들이 떠온 그 물을 피로 만드는 그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재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재앙들을 똑같이 모방은 했지만은 그것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동물과 식물과 또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정말 체계적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뭇과 물을 구분하시고 그 위에 식물을 놓으시고 동물을 놓으시고 사람을 놓으시고 이렇게 체계 있고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진화론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설명하냐면 빅뱅이라는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형성되고 거기서 우연하게 아메바를 통해서 이 생명체들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비행장에다가 비행기 부품을 다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장에 폭풍이 막 몰아칩니다. 근데 이 폭풍이 몰아쳐서 이 비행기 부품들이 다 조립돼서 비행기가 딱 생겨난 것입니다. 정말 이것과 같이 이 빅뱅 이론과 진화론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과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셔서 사람을 지어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상관하지 마시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탄의 속삭임대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이 세상을 완벽한 세상, 파라다이스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자연과 모든 것은 망가져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사단은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망가뜨리기만 합니다. 우리 역시 이 사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천년왕국이 바로 그날입니다. 정말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망쳐놓은 그런 많은 문제들, 망가져버린 내 자신, 그리고 망가져버린 인간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관계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내 자신과 삶을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계신, 내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은 망가뜨리고 깨고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지만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삶의 문제들, 그리고 망쳐버린 이 내 삶과 관계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